성막 제47강 제사장과 대제사장 6가지 복식 견대의 보석 따은 순금 사슬 출애굽기 28장 9절부터 14절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테에 달지니라. 제사장과 대제사장 6가지 복식 에봇과 띠 2개의 견대의 보석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한 보석에 6씩 나이대로 새기라 하셨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빠짐없이 순서대로 새기라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선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2개의 보석에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새기라 하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상속권자들이요 천국의 주인들이요 왕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성막 안에서 드러난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때였고 대제사장의 의복에서도 그 이름들이 제일 먼저 설명되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가 구원하실 자들을 위함이라는 것과 그 사역의 핵심이 역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남김없이 구원하는 것임을 확실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어깨에 자기 백성들의 이름들을 기록한 보석을 계급장처럼 영광스럽게 내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흉패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통한 전도가 최후의 선택된 자 한 사람까지 구원하는 데에 성공을 거두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장 확실하고 오랫도록 체험하고 소유할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쟁처럼 전 시대를 거쳐 승리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싸움에 결코 패배는 없습니다. 이런 승전국의 군대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2 보석은 금테에 물려서 견대에 붙여집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 아들들이 차지하게 된 영광과 복이 신적 권세와 능력에 기인하고 보호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변하거나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너희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금으로 테를 만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신적 권세와 능력에 기인하고 보호되는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복이 확고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나아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보기 좋아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라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을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오는 대제사장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의 어깨에 새겨진 이름들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착각하고 그 어깨에 자기 이름이 새겨졌다며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의 두 어깨에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의 이름이 지울 수 없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죄인들 중 구원 얻을 자를 이미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스스로 그 보석에 새겨질 수 없었듯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름들이 보석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것을 실행하시며 성령은 성취하십니다. 여기에 다른 무엇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천사나 사람은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결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보석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예정과 선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더 제대로 된 번역.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를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이미 세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태에 잉태되기 전에 알아주시고 성별해 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했습니다. 또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했습니다. 즉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워지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더 제대로 된 번역.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 리브가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무슨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택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오직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세전에 미리 선택하여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감추어졌던 것, 즉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일입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더 제대로 된 번역.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즉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일을 바라고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더 제대로 된 번역.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데 그와 같이 오래전, 즉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더 제대로 된 번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분이 원하셔서 그 은혜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했습니다. 즉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창세전에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더 제대로 된 번역.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 생명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이미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그 은총으로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예정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새겨진 이름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시간은 한 경점 같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은 깨닫지 못하고 감격스러워하지 못하고 소중한 줄 모르고 겨우 육신과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세상 것들을 만족스럽게 얻지 못했다고 자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가 어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야말로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대제사장 예수의 어깨 위에 이름이 새겨질 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정신 차리고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새겨진 내 이름을 가리키며 예수님을 비웃고 있지는 않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은 순금사슬. 출애굽기 28장 13절부터 14절.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사슬은 견대의 두 보석을 판결 흉패와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견대의 보석과 판결 흉패가 긴밀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둘은 따로인 것 같으나 하나입니다.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각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두 견대의 보석에서 집단으로 새겨져 있는 이름이 판결 흉패에서는 하나의 보석에 하나씩 새겨져서 정면, 즉 대제사장 가슴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급장인 동시에 그의 가슴에서 빛나는 찬란한 훈장들입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심으로써 완전한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 얻은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할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보석들은 주님의 어깨와 가슴에 자리하고 있을 때만 영광스러워지며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갈 때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곧 성도 각자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이다.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면서 예수의 고난을 함께 감당해야 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이거나 어린아이 신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하지 않으면서 영광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와 함께 진정한 영광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져다주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점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뒤를 충실히 따라가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 고난도 받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땅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뿐 아니라 신령한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된다 했습니다. 쓰러지고 패배하는 것은 고난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위로를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정직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그것을 통해 더 크고 신령한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벌 받고 매 맞을 때 그것을 잘 참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요 회개의 표가 되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혹과 시련이 와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쓰라린 고통을 무릅쓴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즉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손해와 환난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데 단순히 칭찬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온갖 고난을 당하사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충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천국으로 가는 생활입니다. 오늘날 어떤 고난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 하고 자기가 원하는 복만을 받겠다고 힘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런 자들을 깨우치고 책망하고 치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용기를 내서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추기는 거짓 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말씀을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온갖 유혹과 시련을 이기기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할 고난을 피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도무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많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에 비하면 잠시 받는 것이요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환난을 받을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잠시 받는 환난, 가벼운 환난을 받지 않기 위해 영원하고 놀라운 영광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아직도 영혼이 어둡고 잠자고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귀는 있으나 알아들을 수 없고 심령은 있으나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이것을 견디고 이기면
이 하나하나에 대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명심하고 담대하게 싸우며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그 과정이 고달프고 괴롭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견대와 판결 흉패를 연결시켜주는 끈은 순금으로 따은 사슬입니다. 이것은 그 둘의 연결됨이 신적 권능과 섭리에 의한 것으로서 누구도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깨우쳐 줍니다. 견대의 보석과 판결 흉패가 이렇게 연결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에 나오는 판결 흉패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